사상 부분의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함이 복되다. 애통함이 행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말씀 자체가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웃음과 행복, 기쁨과 행복, 이 쌍들은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쌍 같은데 눈물과 행복, 슬픔과 행복, 애통함과 행복, 이것은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복이 있는 자요 애통하는 자, 그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그 흐름이나 판단, 그런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좀 심오한 말씀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더 이 말씀이 좀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들리는 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히 다른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명하는데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하다면 늘 애통해하고 늘 슬퍼하는 것은 아닐 텐데 과연 언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 말씀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해석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 다른 사건 속에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얻게 된다.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 사건의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의 내용은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딱 고쳐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생각해보니까 토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절도짓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는 거 내가 그거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도 열심히 했고 밭에 난 소산까지 다 쳐서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성전 구석 멀리 따로 서서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얘들아, 첫 번째 내가 얘기한 바리새인은 헛기도한 거고, 두 번째 그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빌어보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죄를 범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애통, 이런 애통은 성경에 보면 위로함이 있는 애통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 왕일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자기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특별히 이 비파를 잘 타가지고 많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런 정말 좋은 멋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고, 또 태평세월을 누리고 영토를 넓혀서 크게 되고, 나라가 편안해졌을 때 큰 시험에 들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군대가 전쟁이 심해져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움하고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냥 혼자 남아서 궁정에서 오후에 실컷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궁전 지붕을 이렇게 거니는데, 옥상을 거니는데 밑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다윗의 영혼에, 마음에 욕정이 일어나고 결국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죠. 동침해요. 그리고 나중에 애를 낳은 거예요. 애를 가진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 죄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데요, 그 아픔을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죄를 토설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른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하면서 살 때, 그때 내 영혼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 누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뼈는 사막 더위에 흘러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를 찾아와서 그 죄를 질타하죠. 그때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을 그냥 강렬하게 느끼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시편 55편 보면, 그때 쓴 시에 보면 다윗은요, 몇 날 몇 밤을 눈물로 지내면서 자기 침상을 눈물로 적시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가 내게 너무 중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회개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 그 고백, 그 애통함, 그 고통, 거기에 위로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하시면 얻을 것이라. 그냥 내가 막 11개 보면 아합 왕처럼요, 내가 여기 지금 멋진 카테지 그 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더 좋은 아주 그냥 포도원 하나만 더 가졌으면 안성맞춤이라서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침상에 누워서 고민하고, 그런 애통이 위로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이 더 큰 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죄 중에서 형태죠. 내가 어미 뱃속부터 죄 있는 것을 그 죄를 통해서 깨닫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통절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막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 죄 때문에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에요. 내 속에 있는 비열함, 이기심, 교정되지 않는 삐뚤어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애통함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발견이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범하는 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마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의 존재 때문에 정말 필요해요. 우리의 존재의 어떤 우리 어떤 그 삶의 실존을 보면 우리는 같이 살잖아요.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도록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정의하면서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중에 제일 중요한 퀄리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 살도록 써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발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져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자기 지식이에요. 셀프 날리지예요. 셀프 날리지. 스카펙이라는 사람이요,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인데, Different Drum이라는 그런 책에서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체가 은혜로운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크게. 네, 우리 가정 공동체를 예를 들면 쉽겠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가 처음 만나서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월이 흘러서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 그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까지는 보통 3단계가 거쳐야 된다는 건데요. 3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I'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 보니까 당신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린 정말 괜찮은 부부야.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년 전 지나면 서로의 퍼스펙티브가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 am okay, but you are not okay. And that's not okay. So I'll fix you.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가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젊은이 하나가 결혼식에서 제가 주례했는데요. 결혼할 때 보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죠. 그럼 약속도 안 해도 되죠. 뭐 서약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약속합니까? 그런데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언제가 와요? 이게 기분 나쁘기 시작할 때가 오고, 괜히 결혼했다 싶을 생각도 나고, 이거 완전히 잘못 골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 보면 3년, 좀 길면 한 5년 정도 되면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 개조해야 되겠구나. 이거 개조 안 했다가 내가 평생 고생하겠구나. 나는 괜찮은데 you are not okay. So I'll fix you. 2번째 단계, 갈등의 단계죠, 보통. 친화의 단계에서 갈등의 단계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인격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데, 3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고백한다고 스캇팩 박사가 얘기하냐면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that's okay.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당신도 온전하지 못해. 그렇지만 괜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3번째 단계에서 우리 사람들은요, 온전한 공동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한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2번째 단계에서 3번째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I'm okay, but you are not okay. That's not okay 에서 I'm not okay, but you are not okay as well. But that's okay. 그 2번째에서 3번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셀프 날리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는 시련당해서 울고, 남자 떨어져서 울고, 여자 떨어져서 울고, 돈 떨어져서 울고, 가난해서 울고, 스스로 연민해서 우는데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울음이 없는, 내 자신의 비열함, 내 자신의 이기성, 악마성, 교정되지 않는 그 어눌성,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게 축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그걸 알아야, 그 지식이 있어야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야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가. 내가 옳지 못하구나. 내 속엔 너무나 죄성이 가득하구나.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이 고백이 돼야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이웃이 비로소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은혜,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다. 멀튼의 말은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특별한 만남 14번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년 전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하면 1박 2일 그 수련회를 합니다. 수양회를 가는데요, 물론 다 올라가시지 못해서 늘 섭섭한데 올라가서 주로 이제 3번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밤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 마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가 이제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등등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이제 성령님 소개한 다음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요. 주제에는 없는 주제지만 이제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말씀의 정신에 따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 부분을 잠깐 다루는데요. 아직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죄의 개념, 말씀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회개의 개념도 그렇게 강하게 있지 않은 분들이지만, 제가 이제 종이를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혹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이렇게 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린 시간이 있는데요. 지지난해 그 수양회 마치고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신 내용이에요. 써서 제출하진 않으시고 그냥 구두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잠깐 노트해 놓은 건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어두울 떼셨어요. 저는 다른 분들처럼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가슴이 막 불처럼 타오르거나 또 몸이 떨리거나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도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떼셨어요. 이런 것도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어제 저녁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죄를 적어 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냥 한두 개 적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슴에 느껴져서 종이에다 적기 시작했는데 종이가 모자라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서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간지 모르지만 그 예배실에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울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고 나니까 새벽이 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새처럼 날아갈 것 같은지, 지금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런 것도 간증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귀한 간증이죠.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성령님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한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와 같이 죄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민 초기에 이민 선배, 그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선배가 계셨는데요. 예, 그 선배가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형수님을 모시고 와서 결혼을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정말 선남 선녀들이세요. 그런데 결혼 초경부터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민 오실 때 가졌던 어떤 그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민 생활하시면서 많이 깨지시고 또 외로움도 느끼시고 그러면서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형수님이 굉장히 이제 막 결혼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고 싸움이 잦아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다가 결국 한 3년 정도 되면서 두 분이 안 살기로 했어요. 헤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 비교적 우리 이민사의 첫 번째 시기에 속한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관계였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한 2, 3년 후에 그 제 선배 되는 형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새로운 여자와 이제 결혼하셔서 가정을 꾸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그 후에 그로부터 또 한 2, 3년 후에 펼쳐진 일인데요. 그 여자분이 여기서 혼자 되셔서 사시다가 하루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전도서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때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런 거구나 실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정말 이 첫 번째 그 결혼, 제 선배님이랑 한 결혼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뭐가 씌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좋은 분 만나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들 만나서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얻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고 싫고 다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분을 향한 죄송함 그걸 고백하는데요. 그분 말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따로따로 찾아가 뵙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 빌었다. 새 가정을 꾸민 전 남편이지만 전 남편에 가서도요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 세상이 달라. 그 형수님이 그로부터 또 2, 3년 후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그 남편에 비해서 글쎄요. 제가 그냥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못했으면 못했지 그렇게 나은 분 아니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모르세요. I'm not okay, but that's okay 하는 자세로 살아가니까요. 사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세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죄인인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이거 헐떡고 저거 헐떡고 그 자체도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비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또 이런 간증 들으면 어떤 분들 이거 우리 며느리가 빨리 이런 거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장모님, 장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시면 며느리랑 관계, 사위랑 관계, 또 자식들의 관계가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애통하는 은혜 속에 감춰진 비결이에요. 내가 누군가 깊이 있게 성찰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우리 사막의 교부, 초대교회 이후에 사막의 교부들 보면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사막에 나가셨어요. 이분들 금식을 보면 지금 우리 현대인의 금식이랑은 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끔가다 금식하실 때 보면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탐심을 위해서 금식하는데요. 사막의 교부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내 속에 성공을 지향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욕심, 이런 게 없어져야 되니까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 더 얻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번 금식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제 마음적인 광야도 허락해 주시고 제가 그런 광야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한국에 2, 3년 전에 이상 문학상 받은 권여선 씨 이렇게 책을 읽게 됐는데요. 그 사람 그 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네가 진정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 남자나 시련 때문이 아니라 내 하찮음, 내 우열함, 내 교정되지 않은 악마성 때문에 입술이 새파라지도록 삶을 저주해 본 적이 있느냐? 소설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발견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후회함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세상을 향해서 맺힌 메시지가 뭐였죠? Repent,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우리 죄에 대한 통렬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함이 복입니다. 애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종을 열심히 치시더라도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것 같은 불모의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일구어 주시고 말씀을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수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정말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우상적인지 발견할 수 있는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주 특별한 만남 진행 중인데 이 모임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들, 이런 귀한 은혜를 성령님 통해서 꼭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